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편안한 것, 안전한 것, 이런 것을 참 좋아합니다. 갈보리교회가 왜 좋습니까? 하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편안해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갈보리교회는 뭐 이렇게 뭐 싸우지도 않고 편안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교회는 편안한 교회도 있었지만 안 편한 교회도 많았습니다. 싸워요, 교회 안에서. 하필 어느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를 참 작정하고 갔는데 하필 그날 싸우더래요. 하필 그날 나를 잡고, 나 이제 정말 예수 잘 믿어볼래, 팬데믹 지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잡고 갔는데 왜 하필 그날 싸워요? 뭐 이래 가지고 마이크를 줬다 뺏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위로를 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전부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처음 교회를 닮아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세워진 교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거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정말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워가는 가운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논쟁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교회가 아무런 이런 논쟁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에 막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손들고 뭐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곤란해요.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좀 신앙이 있는 분들은 조금 견디는데요,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조금 이제 믿어보려고 작정한 분들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뭔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데 그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실족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논쟁이 일어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는 것을 내보이기 위해서,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면요, 그것은 옳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주님이 뭐 옳지 않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죄 하나도 없으신 주님이, 옳으신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자랄수록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종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에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뭔가를 가르칩니다. 유대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오리지널이다 이 말입니다. 본토라 이 말입니다.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처음으로 은혜 받던 사람들이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우, 대단하겠죠. 우리는 지금 거기서부터 나온 그 아류라고 할까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입장이니까 우리는 주류가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비주류예요. 근데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사람들이 받은 것은, 가르침을 받은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유대에서 왔다는 소위 말해서 권위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아니야,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틀렸어.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돼. 좀 특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특별함에 넘어가냐 하면요, 평범한 것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옷을 입었죠, 그죠? 평소와 다르게 좀 달라 보입니까? 권위가 있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이구, 목사님 그냥 양복 입고 있다가 다 가운 입고 폼 잡고 막 옆에 쫙막 입고, 어이구, 목사님 대단하시네. 여기에 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넘어가요. 뭔가 저분이 특별하다, 저분이 대단하다 그러면요, 좀 넘어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단에 가보면요, 이단의 교주는 대단합니다.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요즘 만날 수 없게, 저도 딱 끝나고 나면 쫙 들어가서 딱 이거 그럴까요? 그럼 더 특별해질까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가 봐. 저분 만나려면 어려워. 이게 특별한 것에 사람들은 혹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 출신이라는 이것이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있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야, 그냥 아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뭔가 해야 돼. 뭔가 증표가 있어야 돼. 사람들이 혹한다 이 말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 몸에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은혜 받은 표시가 있어야지. 여기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럴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그 사람들 볼 때, 이 사람들은 권위자가 아니지 않냐. 처음 사도가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12명의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고 바나바도 그러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 이 사람들은 조금 권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났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난 논쟁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논쟁에 이렇게 그 원인, 왜 저럴까, 왜 싸울까 가만히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더 잘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더 옳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영적 교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누가 잘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가운을 입은 우리 찬양대가 제일 잘 믿고 그 다음에 뭐 저 뒤에 앉은 분들은 별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심판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요, 여러분? 누가 알아요? 처음 오신 분이 믿음이 대단할지, 오래 믿은 분이 믿음이 대단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 봐야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주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그제서야 우리가 잘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더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믿는 것이 옳은 것 같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논쟁이 일어나고 오늘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뭐가요? 다툼이,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싸웠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싸웠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논쟁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논쟁이 일어나면 교회가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은요, 또 복음 전파에 굉장히 결정적인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적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원수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요.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낮춰버립니다. 깎아 내려버립니다. 무시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 없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논쟁이 일어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그래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하는 것에 너희가 권위를 더 주니까 그럼 직접 유대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더 권위 있는 곳에 물어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유대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가장 초대교회에 보내서 보고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전파되었다는 이 소식에 너무 교회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자, 형제들이 다 기뻐하는 가운데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제 더 큰 싸움이 났죠. 본토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본토에서. 여러분, 이게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일어난 논쟁을 겪어보셨습니까? 좀 분쟁이 있는 교회 생활한 경험 있습니까? 이거요, 진짜 이게 힘듭니다. 힘듭니다. 한쪽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파라고 하니까 전부 다 나쁘다 하는데 이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요, 우리가 정말 신발 벗고 따라가도 안 돼요. 금식 꼬박꼬박 하고요, 기도 시간 꼬박꼬박 지키고요, 11조 꼬박꼬박 내고요, 하라는 거 꼬박꼬박 다 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금이 없어 보여요, 생활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아주 거룩하고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의 다 외우고 달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일지라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다 듣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한 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우리 베드로는 소개하냐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만약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이 자리에 같이 못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제 마음을 딱 보고 아유 목사님 애쓰시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 마음이 다 보이면 애쓰시네, 에이고
에이고 할까, 에이고, 에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까, 영어로 아이고 할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다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아멘은 뭔 아멘이야. 얼마나 참 서로가 민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참 민망합니다. 앉아서 거룩하게 딱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가 보여요. 그럼 제가 설교할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에레이, 그냥 뭐, 그냥. 우리가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 그러니까 마음을, 내 저 사람 잘 알아.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척 하면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위험입니다.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저는 저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참 부모님 상이나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서 우리 조상들이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참 우리 조상들이 멋진 말이. 아니 거기 가서 에이 괜찮아요. 나도 없어. 그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에이 우리 천국 가서 만나요. 그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아 만나죠. 근데 그분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는요. 아무 말,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많은 2살 아래에 많은 애들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들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위로하지 마, 이 말입니다. 위로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마. 이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정답입니다. 위로받기를 거부했다. 위로받기를. 니들이 뭘 안다고 우리를 위로하려고 함부로 그렇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누가요? 아시는 하나님. 억울한 마음, 고통 중에 있는 마음, 정말 약하니까 이런데 그래 내가 너 마음을 알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해서 구원받을까? 저런 믿음 가지고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생활이 안 변하잖아. 뭐 예수 믿는다고 할렐루야 하고는 뒤에 가서 엉뚱한 일 하잖아.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너무 낮아 보이죠? 에이 저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냐. 그래도 하루에 뭐 5번 정도는 기도하고 막 11조 바치고 막 뭔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성경도 탈탈탈탈 외우고 뭐 이 정도는 돼야 믿는데 쟤들이 성경을 알까? 뭐 이런 정도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냥 역사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믿는 것이. 그러나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들 속에 예수를 믿는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속을 깨끗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 그들이나 무엇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 앞으로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 차별하면 교회의 교회담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환경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 문을 열고 갈보리 교회로 나올지라도 그 한 영혼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이고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만 가지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그 형제 자매는 그냥 신앙에서 믿음에서 떨어지고 교회에서 나가버립니다. 다시는 내가 교회를 다니나 마나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내 입장, 내 기준에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여러 형편의 형제 자매들이 갈보리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다 달랐습니다. 또 교단도 다 달랐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도 다 다르고 신학적인 배경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름이 있을지라도 갈보리 교회로 불러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이상 우리에게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비록 말하는 것이 비록 신앙의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우리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 않나. 나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저런 연약한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느냐. 그것은 멍해라는 겁니다. 멍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다 완벽해, 나는 다 온전해,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한두 가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연약함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연약한 형제 자매에게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힘을 더 올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선배님들이 그래요. 차 목사, 예, 목회하러 가서 이런 사람들 조심해. 어떤 사람들요?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사람들. 무섭대. 그래요. 우리 선배님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면은 홀리 주님을 닮아갈까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 계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저도 못했습니다. 저는 40일 금식기도 하면 여러분들 못 봐요. 중간에 천당 갑니다. 그 어떤 것들을 대단한 것들을 해내면은 우리 선배님들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와요. 저 목사 4일 금식기도는 해봤나? 그렇게 본대요. 나는 40일 했는데 아무것이 장로가 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저 장로는 10일 3일 금식기도나 해봤나? 이렇게 하게 된대요. 희한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선배님. 저는 안에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멍에를 더 연약한 성도들 목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멍에를 내가 대신 져야지. 그래서 우리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예수를 믿게 해야지. 그런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오히려 더 짐을 더 씌웠어. 아니 그렇게는 하면 안 돼.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주님 아니면 도무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많이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것 없다. 오직 예수의 은혜다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설교하고 이것이 결론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말씀 맺겠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나도 못하는 일을 다른 형제 자매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너나 잘 하세요. 이게 저한테 합니다. 대기나 잘 하세요. 이게 좀 비하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울림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 잘 못해. 그 목사 엉터리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너나 잘해라. 주님 저한테 말합니다. 말씀. 너나 잘해라. 너라도 잘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 모인 성도들은 이웃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용납 안 합니다. 이웃에 있는 목사님들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발끈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잘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라도 잘하자, 이 말이에요. 오직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 판단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